시작된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2023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아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 한 분 보아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어떤 삶을 보아도 힘들었던 한 해였고, 또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2023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양파껍질에 비유를 많이 하고, 또 하나 고통, 총량, 불별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마다 채워야 하는 그 아픔이 있게 되고 혼돈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어떤 아픔이 없더라면 또 다른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렇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새해에는 아무 어려움 없고 혼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순탄한 그런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를 우리는 하면 어떨까? 하나님, 새해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생각하지 못한 혼란이 우리 마음에 정말 어지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드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떤 어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 나간 그 엄마, 화려하게 옷을 막 차려입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동창회 휘황찬란하게 옷을 차려입은 그 동창생들을 보면서 기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엄마는 반드시 내가 한번 길을 놔도 내가 길을 한번 꺾어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옷뿐만 아니라 반지 하나에도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본인은 갖췄다 이렇게 생각한 그 어머니,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동창생들의 어떤 시샘, 그 눈길을 받았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대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들에게 이렇게 우아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오대가만이다. 다른 어떤 치장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엄마는 틀니를 깜빡하고 잊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엄마는 동창생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갔다라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림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모범 택시 기사를 타는 어떤 목사님, 저 기사 양반 서울역으로 갑시다. 그러자 그 기사가 이러죠. 예, 서울역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답하고 한참을 가다가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지? 잘 모르겠어서 저 기사 양반 나 어디 가는 중이지? 이렇게 했네. 그때 깜짝 놀란 그 기사 양반이 뒤를 돌아보면서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 언제 탔어? 우리 직장인들은 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할 때마다 전철역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커피를 뽑아 먹는 그런 김과장이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거스름 돈 700원을 또 한 챙겼네? 커피만 찾는 거예요.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또 다음날
똑같이 전철역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자판기에 넣고 300원짜리 커피를 딱 한 잔 뽑으면서 입으로 이제 전 대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름돈, 거스름돈, 거스름돈. 그리고 그 거스름돈 700원을 튀어잡고 씩 웃으면서 전철을 탔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실수 안 했어. 나 이거 동전 잘 챙겼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커피가 어디 있지? 인생을 우리가 인간을 향해서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잊어야 할 것들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의 말이라든지 아픈 어떤 기억들,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내가 어떤 주었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선물 등 이런 것을 잊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런 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만 주었다, 사랑만 준 것, 본인이 준 것만 생각했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냥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한 것이나 상처 준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이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어떤 은혜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망각의 동물 인간이 한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 하는데 그것은 아마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이 기억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어떤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보리를 수확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품었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또한 맥추절입니다. 장막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지내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은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자신들 어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들의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절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경험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이자 도구이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은
절기에 관련된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장막절. 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81편을 그냥 낭독을 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버지 여로보암보다 더 참혹한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우상이 온 나라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기근이다.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이 선지자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기근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기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바쳤습니다. 하루는 이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누가 사무엘 본인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되돌아가서 자려고 하는데 또다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또 되돌아오고 3번을 그렇게 하자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그 사역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세미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어떤 소명받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도 들었고, 이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귀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질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8절에 2번이나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자꾸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여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우리가 막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한때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듣는 것을 삶에서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이 찾아오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찾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일이나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목사의 말로 이렇게 흘려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우리에게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왜 이리 힘든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연속적으로 그렇게 겹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냥 마트에 가서 줄을 섭니다. 한 줄을 선택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줄에 보니까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늦게 왔다 늦게 온 사람들이 계산을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안 되나보다. 옆길로 살짝 옮기죠. 그래서 줄을 옮겨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에 그렇게 막혔던 줄이 또 쑥 빠져나가고 자기 줄이 또 막혀있는 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는 셀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89년 해리가 이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셀리가 나쁜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본따서 나온 법칙이 바로 이 줄리의 법칙입니다. 또 셀리 법칙 그리고 또 줄리의 법칙입니다. 줄리의 법칙은 이 법칙은 피그말리온 그런 효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성들이 많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어떤 완벽한 여성, 어떤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조각상이 실제로 근데 여성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랬더니 간절히 바란 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줄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은 어떨까?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말씀에 어떤 등장하고 있다. 그 말씀이 뭡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절함의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원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가 얻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비 새끼들을 보면 어미가 새에게 물어다 주는 것인데, 물어다가 먹이는데, 어미가 어떻게 그 많은 새끼들의 입을 알고 순서대로 이렇게 먹여서 모든 새끼들을 잘 이렇게 다 살릴까? 그것은 크게 벌리는 순서대로 먹인다고 합니다. 새의 입은 이 먹이를 먹으면 위가 부풀러서 크게 벌릴 수가 없대요. 즉, 배고픈 새끼는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모든 새끼에게 골고루 먹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간절함이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은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바로 어찌 보면 이 제비 새끼처럼 우리는 입을 크게 열려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간절함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어떤 꿈이나 욕심, 이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아니라 주실 것, 그것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정년은데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지 않을 걸까? 왜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을 걸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12절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투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듣지 않고 부르짖지 않을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어떤 모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고집센 경우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의 대명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모세가 가서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10번이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 바로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강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악한 자의 그 모습, 고집대로, 자기 어떤 고집대로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10년, 2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삶의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런 경우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방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고수하고 이것이 곧 고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숙명여대 교수 이소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더운 여름에 푹푹 찌는 그런 날씨에 정말로 겨울 옷을, 겨울 양말을 신고 겨울 외투를 입겠다고 고집부리는 그 4살짜리 그 꼬마들, 그 아이들 살살 달래봤지만 어찌나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지 엄마는 그만 입을 쫙 벌리고 포기하죠. 가끔 우리 하윤이 어린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하윤이 애들이 어떤 어처구니 없이 그냥 똥꼬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윤이 보면은 하윤이 우리 엄마가 보면은 그렇게 집에서 또 하윤이가 똥꼬집을 부리면은 어느 그냥 작은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지만 방에 쑥 들어갔다가 그냥 쑥 나와서 미안합니다. 하윤이도 그래요. 또 음식점에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너 일로 와봐. 화장실 같이 가자. 그 손잡고 화장실 가요. 그거 나오면 또 변해요. 그런데 이 숙명여대 이수희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고집부리면 더 이상 도저히 못 먹을 때까지 본인이 알아서 놀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물 튀기면서 그냥 세수하고 장난하겠다고 뗐으면 그냥 계속 물장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2년까지 갖다 두어서 그냥 씻으라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등 어떤 생리적 그런 어떤 욕구와 어떤 입고 어떤 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고집을 부릴 경우 이 방법이 그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불편을 느낀 뒤에 자연스럽게 행동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오늘 그 교수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알고서 그렇게 했던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집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정말 안악한 어떤 마음, 그 마음 여러분들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2024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 정말 고집, 아집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만 하고 잠깐은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2024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그런 2024년뿐만 아니라 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